주의 빛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CBS 기독교 방송 바로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 방송 보시면 지난 한 주 잠깐 여기 간증을 한번 제가 봤어요. 주영훈이 진행하는 그 간증 속에서 거기 참 울림이 있는 그런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시각장애인으로 최초 클래식 명문대인 그 맨하탄 음악대학원 그 김지선 장님인데 이 시각장애라는 그 개념을 모르고 어려서부터 날 때부터 소경을 었으니까 앞을 보지 못했으니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으니까 시각장애라는 그 개념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불편함이 전혀 없었답니다. 어릴 때부터. 그냥 다른 애들도 엄마 손잡고 다니잖아요. 아이들. 그런 것처럼 자기도 앞을 못 봐서 손잡고 다니는 거는 생각 안 하고 나도 그냥 이렇게 다른 애들도 엄마 손잡고 다니니까 나도 이렇게 손잡고 다니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 9살 때 그 이현자매가 자주 듣던 그 자연탐사 테이프라는 게 있고요. 그 테이프를 들으면서 그 남극의 오로라라는 그 빛을 보면서 그 음향 효과를 내는 그 소리가 있어요. 근데 특수 효과를 내서 막 그 신비하게. 근데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좋아가지고 엄마한테 이게 마치 무슨 어떤 그 들으러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해준 거예요. 오로라 우리가 들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엄마한테. 근데 그거는 빛이야. 빛인데 어떻게 들어? 그리고 저 소리는 특수 효과야. 라는 이야기를 해요. 빛인데 어떻게 소리를 듣냐? 라는 거죠. 네. 네가 보았으면 오로라라도 내가 데려가서 보여줄 텐데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가 막 그 눈시울을 붉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이라는 것을 보고 자랐으면 내가 내 마음이 좀 덜 아팠을 텐데 하면서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 엄마가 넌 지금 엄마 아빠를 지금 못 보지만 엄마는 지금 너를 보고 있어. 너는 엄마 아빠를 안 보이는 상태야 하면서 막 톡하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왜 보는지도 모르죠. 왜 본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처럼 엄마가 들려지는 거고 그리고 막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은 자신이 장애라는 것,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 사실 자체도 모릅니다. 그것이 장애인지조차도 모르죠. 왜 그러냐면 그것이 불편함을 못 느꼈거든요.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거든요. 자신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 사실 자체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다 그렇게 사는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가 만약에 그 안과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이나마 빛을 볼 수 있다면 그제야 비로소 자신의 눈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어둠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어둠에 있다. 요한일서 5장에 그와 같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그 참빛 대신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가 세상의 악한 자 안에 어둠에 처해 있기 때문에 깜깜한 지하에 들어가 있다면 우리가 앞을 분간하지를 못하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처럼 자신이 어둠에 있다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둠인 그 우리는 아무리 넘어지고 우리의 인생에 부딪히고 길을 잃어버려도 그 이유를 도통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이기 때문에. 자꾸 부딪혀서 상처나고 넘어지고 깨지고 자꾸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다른 곳에서 찾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눈 뜨기 전까지는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죠. 깜깜한 지하에 우리가 뭔가 내 발에 걸려가지고 내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머리가 터져가지고 피가 나고 상처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 깜깜한 지하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지하에 불을 탁 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켜는 순간 내가 뭐 때문에 걸려 넘어졌는지, 어디에 부딪혀서 다쳤는지 우리는 알게 돼요. 어딘지 모르고 더듬더듬거리며 헤매고 있던 우리의 모든 인생의 걸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왜 그토록 힘들었는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둠 가운데 있으면 자기가 아무런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 인생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시편 36편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그 말씀은요, 자기가 주인된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인생들의 모습들을 이야기해요. 잠깐 보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36절 시편 시작. 악인의 죄가 그 마음속에 이르기는 그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어둠이기 때문에 2절 시작.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을 드러나지 아니하고 비호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는 것. 어두우니까 안 보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해요. 어두우니까 안 보일 거야. 시편 14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속에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지각인 무지에서 그 행실에 서는 것이 없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뭘 하면서 그와 같은 자기의 마음대로 알게 모르게 지면서 누가 보겠어? 누가 알겠어? 라는 거죠. 읽어보세요. 14장 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는 부패하고 그 행실이 다정한 선을 행하는 자는 어떠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있긴 뭐 있어. 어두우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죠. 어두우니까 보이지 않아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런 인생들, 그 인생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거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빛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 빛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거부를 해요. 자신의 지혜, 자신의 방법, 내 생각이 옳다라는 거죠. 9절 말씀 다시 읽을게요. 요한복음 9절, 요한복음 1장 9절 시작. 8절 9절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요한을 가르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진짜 빛이라는 거예요. 진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었다. 그 빛은 어떤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생명의 원천에 그 빛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빛이 올 때 어둠 가운데 있던 그 눈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그 눈, 내가 이성적으로 보고 만지고 느꼈던 것, 육신의 눈으로 내가 이해되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그러나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원한 세계,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리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보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 요즘에 뭐 가상 게임, 뭐 눈에 보이기 쉬우고 하는 그런 게임 같은 것들 있죠. 청년들, 일반인들도 뭐 그걸 많이 하는데 마치 가상 공간에 있는 것처럼 그것이 마치 그런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눈에 보이는 그런 세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그러하더라는 거예요. 가짜인데 마치 진짜인 것처럼 착각들을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육감에 의해서 느껴지는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믿을 수도 없지만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이, 그 모든 것이 성경의 말씀이 바로 아멘 되어지고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부활이라는 그 사실을 바라볼 때 믿을 수 없지만 믿을 수밖에 없는, 부인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그래서 성경에 스데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믿음의 선배들 보시면 아니 거부할 수 없는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그의 마음 가운데 팍 들어오는데, 생명의 빛이 그 안에 들어오는데
그럼 어떻게 걸어가요? 이 땅인 것이 전부라면 이 땅인 것에 전부 우리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정열을 다 쏟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 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후의 세계. 그 전까지는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간 이 땅에 머무셨어요. 40일간 머무셨거든요. 40일간 머무셨을 때 여러분들 뭐 하셨는지 아세요? 천국을 전했어요. 천국이 없다면 전하셨겠어요? 그 40일 동안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3절, 4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것 앞에 있어요.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당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어. 바로 살아계신 그 주님을 그들에게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죽으면 끝이 아니야. 죽은 다음에 무엇이 있다라는 걸?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바로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시죠. 그러므로 부활이라는 사실을 바라볼 때 믿을 수는 없지만 믿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이며 영적인 눈을 떠야 하는 시각 장애인이라는 것도 우리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사실임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이 지성자매도 불편한 게 없어요. 하나도 불편하지 않고 원래 그렇게 살았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간접 링크 교회 밴드에다 링크 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꼭 간접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들어보시고 마지막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도 넣어놨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섬기셨던 그 섬김의 모습, 그 강찬의 그 섬김이라는 그 찬양을 통해서 무대를 보았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이, 주인 되신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이 이제 나이도 많은 자녀도 아니에요. 보면서 진짜 만났구나. 이 자녀는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 만났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더라고요. 듣고 보시고 제가 다나온 건데 올해 다니엘 기도회 때 아마 나오지 않을까, 간증자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네요. 연구하고 보시고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시죠.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바로 그를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9장 1절에 보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명된 사람을 보신지라. 처음부터 본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는 제자들의 물음이 그 다음에 이어져. 누구 죄 때문이죠? 예수님 무슨 죄를 저렇게 지으신다고?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날 때부터 소명인데 누구 때문에 저렇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다 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그의 너를 낫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9장에서 나옵니다. 9장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9장 41절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힘을 갖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그 눈뜬 사람을 괴롭히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41절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9장 41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본다고 지금 그들이 보는 것은 육신적인 그 눈이죠. 그런데 우리가 맹인입니다. 맹인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생명의 빛을 만났을 때 그 인생은 바로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말씀 속에 뭐라고 얘기하죠? 9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어 주님의 빛 안에 우리가 빛을 보리라. 아멘. 생명의 원천 대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그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참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자든지 깨든지 동행하는 삶을 주님께서는 살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말씀, 요한복음 말씀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8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떠나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떠난 자는 그러면 어디에 다닌다는 거예요? 어둠에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떠나지 않는 자는 그 빛 안에 있는 자는 바로 그 빛으로 인하여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도살고 있는 그 모든 어둠의 악한 영들이 있어요. 온전히 진리 되신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그 혼탁히 하고 혼미케 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힘, 내 지혜가, 내 방법이, 이 재물이 내 인생의 빛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아직도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인생들은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뭐라고 있습니까?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그것은 생명의 빛 아닙니다. 생명의 빛 아니에요. 휘황찬란한 평택 시내만 나가도 명사인들 많이 있죠. 여기서 생명의 빛이라고 말하는 사람 없죠.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
새벽 밤 나가보면 뭐 온갖 그냥 술 문화와 그 나이트클럽 모텔 막 반짝반짝하고 막 휘황찬란하잖아요. 우리의 눈과 귀를 유혹하는 그 모든 세상에도 거짓된 빛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원천이 되신 참 빛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칠 때, 우리의 가정 가운데 비칠 때,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비칠 때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 힘 가지고 내 방법대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 보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전부가 아니에요. 영원한 그 나라에 눈 떠지지 않으면 누구나 보이는 세계에 미련을 갖게 되어 있어요. 왜요?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눈이 떠졌을 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기독교 교리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세계에 대한 실상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오직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며 보이지 않는 것이며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잠깐의 것을 붙잡고 우리의 모든 신앙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으세요. 영원한 구원의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빛이 내 안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고 이 나라 민족이 변화되고 열방이 변화되는 놀라운 생명의 원천 되신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놀라운 구원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우리의 모든 삶이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업에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에도 마찬가지고 자녀 교육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방법, 자기 지혜로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 안에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신 그분이 뭐라 하시는지 그의 음성의 귀를 모으며 우리들이 오늘도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영원한 그 나라에 대하여서 눈이 떠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발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